며 역사적인 시험, 그 시험이 뭐냐면 선악과를 통한 최초의 우리 사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넣으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는 그 신학을 접근할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떤 성경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이라든지 가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실제적이다, 역사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전부가 거침없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또는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에 처할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산물인 그런 어떤 이 가설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장해서 또 그거를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임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올바른 것을 배우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세,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학문의 중요성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세워나가느냐, 그것이 신학의 정립입니다. 정립, 매우 중요해요. 신학의 정립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MDiv를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MDiv 그 위에 무슨 THM이라든지 뭐 D민이라든지 THD라든지 PhD 하는 거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골격은 어디서 시작돼요? MDiv를 하는 학교에서 거기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사 요구를 통하여 또는 뭐 아주 플레인한 랭귀지를 통해서, 그 차이는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여기 시험이 역사적이고 실적이라는 그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와에 대한 그 시험이죠. 그 시험에 대한 설명,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 읽을 때 믿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도 하지만 또 실제로 증거가 되는 것이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그걸 증거하고 구약에서도 훗날 기록된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서 또 그런 시가서 이런 지혜서에서도 다 그렇게 묵시록에서 이런 데서도 전부가 그런 것들을 다 전부가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욥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도서 또 이사야서 이런 보는 것도 제가 레퍼런스를 밑에 훗날 달아놨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뱀이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실제적이다. 뱀도 실제적이고, 선악과도 실제적이고, 에덴 동산의 위치도 실제적이고, 존재도.
그 우리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뱀은 분명히 실제적인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뱀을 갖다가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 물론 그 뒤에 배후에서 뱀을 움직이는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유혹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사단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인간과 대면한 그 존재는 뱀이라는 동물이었어요. 실제적인 동물이에요. 실제적인 개체예요. 개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 평생 기어다니라 그랬어요.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 뱀은 기어다니는 게 아니었고 어떤 근육을 통해서 뒷다리를 통해서 서서 다니는 거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예. 아무튼 그렇게 뱀이 있었다는 사실 실제는 나타내요. 그러니까 뱀에게 내린 형벌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 결과 하와를 그렇게 이렇게 유혹했던 충동의질했던 바로 그러한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하는 그 개체에게 분명하게 존재에게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뱀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몰라도 우리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 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있을 때 그 스트러글링 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스트러글링 하게 만들어요. 그냥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굉장히 방해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개입시키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뱀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뱀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하는 자였다. 뒤에서. 근데 그 도구는 누구냐? 뱀이었어요. 뱀을 통해서 뱀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광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나가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갔어요? 돼지로 갔죠. 돼지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신약적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사적이고 또는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신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만일에 우리가 원죄를 부인한다. 그리고 원죄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여러 가지 원인 제공하는 존재라든지 또는 어떤 죄를 짓게 된 대상이라든지 어떤 것과 이렇게 대상물이라든지 그것이 선악과지요. 또 그거를 갖다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어떻게 많이 그렇게 충동질했던 그런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진행 과정에 관한 모든 것들 부인한다고 했을 때 원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죄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를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결국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에밀 브루너나 또는 이제 또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신약 성경의 그 창조 기사와 그리고 그런 어떤 시험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됩니다. 창조 기사에 이런 것들을 다 신화라고 말을 했어요. 신화.
그럼 신화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실적인 사실을 다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지금 강대상에 섰어요. 근데 그 사람 신학적인 배경이 신신학을 주로 했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흠모해서 했어요. 네. 전혀 개혁 신학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보지도 않았어. 뭐 어디 철학 어디 뭐 히랍 철학을 갖다가 뭐 플라토의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이원론을 갖다가 적용하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가져와요? 말하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결국엔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엔 뭐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결과 모르냐면 어떤 분 아는 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부활주일은 언제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언제인지도 몰라요. 전도사. 내가 누구나 말하자면 그거는 교단에 가입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독립교회에 있는 전도사예요. 이 담임 교육자가 사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부활주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잘 된다고 어떻게 잘 된다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당장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당장 나오시라고 거기.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신다고. 예,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나오십시오. 뭐 전도사 하고 있는데 좀 전도사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곳에서 쓰실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고 있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도 크죠.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딱 가르쳐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냐 강하게 안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거기 싫습니다. 딱 그러냐 뭐 싫어요도 아니고 싫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또 전화를 했어. 야 이 사람아 너 지금 정말 영적으로 너 지옥 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에 최고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사람이야. 그것은. 그게 가라지야 가라지. 내가 좀 말이 좀 지나치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그랬어. 양곡과 가라지로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고 그랬어. 양곡 가지면 가라지인데 그거 아는 거 보니까 가라지구만. 당신도 가라지가 되고 싶어? 당신도 가라지요 그러면 그 당신도. 난 다음부터는 전도사 부르려고 누구 가라지 그래 부를 테니까 괜찮겠어? 막 나 친한 사람이지.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 네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가겠다고. 그럼 저 가라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야 순진한 사람이야. 나 가라지 아닙니다. 그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봅시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성경 신학적 증명을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속죄사역 다 그냥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막 피 흘리고 계실 때 내려오라 그랬어. 사람들 막 네가 너를 구원해서 내려오라. 거기서 있지 말고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 너 내려오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아주 목소리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강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그 귀하게 쓰실 거예요. 네. 오케이. 야. 근데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게 무엇을 하셨는지 끝나이 다고 계시는구만. 그러나 이는 은사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 인류 전체가 그 말이에요. 죽었다.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 우리 죽은 사람들이었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영생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많은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엔 성경에 기록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받게 된 그러한 시험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사람의 첫 범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개념, 이 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 사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그런 우리 인간의 그 일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건이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상실되었어.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섬김. 근데 이 예배라는 것 자체도 섬김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말하죠. 또는 service. 이거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 미국은 그냥 worship servic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worship이나 service 둘 중 하나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 사이에 뭐가 끼어요? 이게 안개가 끼는 안개가. 이것이 이거를 좀 어그러지게 씁시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어글리해. 어글리 아주
이 어글리한 존재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섬길 수가 없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끝나이시요 끝나. 끝나. 이래갖고 끝나이시요 끝나. 이 자꾸 이 모습이 이거 어울리는 모습이 이거 뭐예요? 이거 또 비슷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봅시다. 결과. 죄의 결과. 죽음이 왔죠.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죽음. 그럴 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요. 뭐 80세에 죽기도 하고 100살에 죽기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누가 온 사람이 이거를 예외가 될 수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비참한. 그게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섬김의 대상을 놓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토테미즘이 나오고, 예, 범신론이 나오고, 그런 거에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을 잘 몰라. 이 양심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고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죠. 인간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라는 게 있으니까 차이는 있겠죠. 그런 영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 여기 나와서 인성의 전적인 부패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 인성 여기 depravity란 말은 부패를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depravity 이거는 여기가 total 또는 whole depravity 전적 부패.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가운데 전적 부패라는 게 있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진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에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할 때 강령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놓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란 말을 주님께서 쓰신 말이에요. 강령. 다 묶어놓은 것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예. 선언과 같은 표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아주 전적인 부패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데 그거 다 전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혼만 부패된 게 아니라 육체까지 다 전부가 다 영혼이 영육이다. 영혼 육체 다. 영육이 영혼과 육체의 모든 능력과 기능이 다 손상돼 버렸어. 그러니까 양심도 우리 양심 주셨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돼.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았어.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 파괴돼 버린 거니까. 예. 또 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근데 그 능력까지 포함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 악으로 달려가. 이것이 인생의 전적인 부패의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여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과외라 그러면 좀 말이 이거 글 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또 틀림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지워버리자. 보기 싫은 상태에서 어글리. 자, 우리 마음에만 담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네. 굿모닝. 굿나잇. 계속 굿나잇. 오케이, 괜찮아요. 조금 필요해, 그게 또. 그게 좀 필요하죠. 헤매지 말고, 나하고 같은 페이지 있어야 돼. 지금, 어디 하는 거 알죠? 45페이지. 오케이. 사람의 첫 범죄의 결과예요, 5번. 큰 5번. 오케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렇게 범죄하는 순간, 먼저 하나님은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다. 먹는 날, 먹는 시간에 그 말이에요. 그 즉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아이덴 동산에 둘이 어디로 숨었어? 나무 숲 사이로 바위 뒤에 숨었는데 그때 그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가 들려왔어. 거니는 소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디가 있는지. 예. 아무튼 그렇게 무서워하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다 상실해버려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교통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야.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예. 또 의식이 변화됐어. 자, 첫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의식이 변화돼 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딱 아담은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 죽음이 올 수가 없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존재. 근데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세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80년에 한 60년 후에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아직 안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살다가도 죽어야 될 그 순간까지 이미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어. 형벌이. 남녀가 고통을 당하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엉겅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땅을 갈고. 예. 대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살면 모르지만 땅만 있으면 땅이 있는 집만 있으면 막 무엇을 심어요. 나무도 심고 막 꽃나무도 심고 막 과일나무도 심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선천적으로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벌로서 그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그 챗 GPT라는 게 나온 거 지금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뭐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일종의 AI 일종인데 그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효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 저도 그거 한번 좀 이렇게 그 테스트는 좀 해봤는데 놀라워요. 그거 너무 하면 또 학생들이 이제 논문 페이지 쓰라고 하면 그런 거기다 딱 해가지고 한 뭐 1분도 안 돼하고 딱 써고 목사님, 교수님 저 이거 써왔는데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게 각주가 없어. 각주가 없는 거거든. 풋노트가 없어. 그럼 학생들이 옛날에는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 막 리서치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딱 보면은 이거는 학생이 적었는지 인터넷에서 이거 짜집게 가고 적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교수는 알아. 근데 이제는 이제 챗 GPT, 챗봇 GPT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각주가 없어, 각주가. 그게 금방 알지, 이제. 예. 써서 하는.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흐르고 돌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또,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산고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옮겨졌고, 그리고 그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죠. 자,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축복의 땅이었어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오직 한 가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그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예. 모든 것이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이게 케이오스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너 이걸 먹지 마라. 그럼 죽으리라. 이건 하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예, 그 조건이 먹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걸 어겼으니까 행위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상징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거를 갖다 완전히 천사 화영검으로 그냥 천사 화영검으로 완전히 딱 거기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예. 절대로 아담과 하와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 본질과 이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결국엔 거기서부터 떨어져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였었어요.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접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전부가 다 죄를 짓는 거. 빨리 걸어간다 그랬어. 빨리 달려간다 그랬어.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인간과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깨동무하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죄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임했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은 좀 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성의 산물인 그런 학문인 철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많은 오류들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죄와 악.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죄악 그러는데 원래는 죄라는 거하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죄악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의 개념은 우리가 이원론의 개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 영혼과 육체의 개념과 같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거. 또 범신론, 이 우주 전체가 다 곧 이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범신론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케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죄는 뭐 확실하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제한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 이것이 범신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죄를 단순한 결핍, 죄는 무엇인가 선이 결핍한 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또 뭐예요? 어떤 환상이다. 이건 환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환상으로 생각하는, 착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그것이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을 굿나잇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하니까 전화기도 굿모닝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화기까지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괴로워하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그 다음에 또 있어. 내가 어떤 자아의식이,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데 내 자아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트러글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래 말하고 있는 스트러글링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자아의식론. 또 이제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영혼이 육체와 함께 이렇게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 결과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감각론도 있고, 또 죄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핍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좀 더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전체를 다 말해주는 것은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물성 있는 것이다. 동물적인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계속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격차를 가진 어떤 그런 열등한 어떤 습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격차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는 굉장히 각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심리학, 사이콜로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10명 중에 몇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심리학이 제시한 또 몇 가지 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심리학 이론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냥 단순히 브레인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오겐이 존재하고 있는, 합해진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브레인이 최고의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장 상체 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정신 또는 성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일치 이런 것들도 말하기도 하고, 또 악의 한 부분이다. 죄를 갖다가 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고 거기다 발전해서 어떤 관점들이 있느냐? 첫째는 펠라기우스의 저간. 펠라기우스는 오늘날 아르미니아니즘,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알미니안주의. 예.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이죠. 펠라기우스가 이제 원래 그 펠라기우스가 출발이죠. 예, 펠라기우스가 원래 출발인데 지금 그게 이제 중간에 그것이 이제 니오 펠라기아니즘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알미니아니즘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개혁주의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펠라기우스가 그 중요한 그 원래 그 처음 그렇게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전적인 자유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 의지의 소산물이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일단은 좀 교상한 그런 이 이론을 만들어낸 그런 부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속죄하심으로써 우리 죄인이 생명을 갖는다는 그런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뭐 예수님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관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알미니안 죄관, 죄를 개인의 행동으로 개인의 행동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안하고 똑같고 이거 펠라기우스하고는 같습니다. 나중에 발전된 하나의 이상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원죄는 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었다 그러고 말하고 또 내 어떤 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세례가 뭡니까? 웹티스마이라고 하는 단어. 웹티즘. 웹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다, 베풀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는 전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표. 그러니까 이신칭이 중요해요. 칭이란 말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랬음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해.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할례와 같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죄를 갖다 해결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죄관도 아르메니안하고 같아요. 알미니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죄의 개념에 있습니다. 오늘 2시 40분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오늘은